우리 신앙의 여러 가지 질문들과 또 고민들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고난에 대한 문제일 거예요. 제가 우리 성도들과 함께 대화를 나누고 또 기도의 제목도 물어보고 하다 보면은 우리가 일상에 당연히 겪는 그러한 어떤 인생의 짐 같은 것들은 지켜놓고라도 특별한 어려움과 또 짓눌림 속에서 이렇게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세상의 삶이 꼭 고통의 백화점을 지나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죠. 선반에 많은 상품들이 진열되어 있는 것처럼 좋은 것도 있지만 또 우리의 삶을 짓누르는 그러한 아픔의 그런 환난의 시련의 그런 문제들이 또 이렇게 진열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요즘은 어린 아이들도 한 3살만 돼도 고민도 있고 또 역경도 있는가 봐요. 입에서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우리가 인생 살면서 또 힘들게 나의 십자가를 지고 사는데 은퇴를 하면 노년이 되면은 고통이 없어질까 고난이 없어질까 싶은데 또 노년이 되면 노년의 아픔과 그런 서름이 또 있는 것 같아요. 겉보기에는 평안해 보인다라는 가정도 또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가슴앓이를 하고 있는 그런 경우들도 많고 또 어떤 가정은 나에게 자녀가 없어서 이 자녀를 꼭 주십시오라고 하면서 자녀 위에서 고통을 받기도 하지만 또 자녀가 있는 가정은 자녀의 문제로 또 아파하고 또 부모 속앓이를 하는 그러한 모습도 보게 됩니다. 병마와 싸우는 교인들도 있고 또 경제적인 문제를 뚫고 나가기 위해서 애쓰는 우리 성도들도 있고 또 인간관계에서 단절된 어려움과 아픔 때문에 이것 회복시켜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역경이고 환난인데 이것을 어떻게 대면해야 될까라는 것을 오늘 함께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런 문제들을 겪고 이런 고난을 겪을 때 당장 본능적으로 떠오르는 것은 이거 빨리 어떻게 해결됐으면 좋겠다. 이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간절하죠. 그래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 이렇게 내가 기도하는데 이 기도 마치고 눈 딱 떴을 때에 이 문제 싹 해결되게 해주세요. 내가 한밤 자고 나면은 이 어려웠던 고난과 환난이 그냥 한밤의 어떤 꿈처럼 그냥 싹 사라지게 해주세요 라는 그러한 마음이 절절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성경은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아요. 성경은 우리의 바람과는 다른 길을 제시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인내하라라는 거예요. 인내의 길을 알려주세요. 사실 인내라는 단어와 고난이라는 단어 이건 참 우리가 곁에 두고 싶지 않은 단어이죠. 부담스럽습니다. 인내는 꼭 체념을 의미하는 것 같고 그냥 막연히 그냥 기다려야 되는 그러한 어떤 수동적인 태도를 기대하는 것 같기도 하고 말이죠. 그래서 인내라는 것이 그렇게 썩 마음에 달갑지가 않아요. 그런데 성경은 인내에 대해서 다른 눈으로 봅니다. 성경은 인내를 긍정적으로 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은 인내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라고 우리에게 표현을 합니다. 이 인내를 통해서 영적인 존재를 우리가 빚어지고 인내를 통해서 놀라운 상을 받게 되고 열매를 거둘 것이라고 말하면서 인내를 아주 긍정적인 것으로 우리에게 소개를 해주죠. 특별히 이 고난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이 인내의 무기를 우리가 꼭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이 로마서 말씀 통해서 먼저는 우리에게 너희들은 그리스도의 은혜로 의롭게 됐어 하면서 그 의롭게 된 것에 대한 복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연이어서 하는 말이 무엇이냐 하면은 고난에 대한 역설을 얘기를 해요. 우리가 고난하면 빨리 해결해야 될 것, 고난하면 슬픈 것, 고난하면 아픈 것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 바울은 고난은 슬픈 게 아니야, 환난은 슬픈 게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게 역설이라는 거예요. 바울이 어떻게 얘기하는지 우리 3절 말씀 앞부분을 같이 읽겠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아멘.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대요. 여러분 환난 중에 즐거워하실 수 있습니까? 아니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에요? 환난 중에 고난 중에 즐거워하다니요. 바울은 왜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뚱딴지 같은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사실 바울은 여기서만 이런 말씀을 한 게 아니라 바울이 쓴 서신서 곳곳에서 이 환난 중에 즐거워하라는 말씀, 그리고 정말 환난 속에서 자신이 즐거워했던 그 모습을 기록하고 있지요. 여기서 말하는 환난 중에 즐거워하라는 것은 환난 자체를 즐거워하라는 건 아니에요. 환난 자체를 즐거워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심지어는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이 십자가의 고난, 이 채찍 맞는 고난, 이거 제 앞에서 좀 지나가게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무서워하셨어요. 예수님도 두려워하셨어요. 그 환난 자체를 말이죠. 이 환난이라는 것을 즐거워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이 이 환난 속에 즐거워하라는 것,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라는 것은 이 환난을 통해 열릴 열매들, 영적인 결과물이 너무너무 좋은 것이기 때문에 이 환난을 슬픔과 주저앉음으로 바라볼 것이 아니라 이것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어서 나아가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고난을 고난으로만 받아들이면 고난에 빠져서 고난으로 끝납니다. 그러나 이 고난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바꾸어낼 수만 있다면 이 고난은 우리에게 큰 유익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이죠. 바울은 그것을 영광으로 이어지게 하는 그 과정을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표현을 해요. 우리 3절 말씀 뒷부분과 4절 같이 읽습니다.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이 고난과 환난이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바꿔낼 수 있다는 거예요. 이 환난을 인내하면은 이 인내를 통해서 우리가 연단을 받아서 또 새롭게 빚어지고 이 연단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소망을 갖게 된다. 그러므로 이 환난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바꿀 수 있는 거야. 그러므로 우리가 즐거워할 수 있는 거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환난은 삶에 가해지는 압력, 고통 이런 것들을 얘기해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어떠세요? 나에게 환난이 있습니까? 그 환난이 때로는 자녀를 통한 환난일 수도 있어요. 때로는 남편과 아내를 통한 환난일 수도 있고요. 내가 직장 생활하면서 겪게 되는 억울함도 환난이 될 수도 있겠죠.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나에게는 왜 환난이 이렇게 많아? 환난을 좀 벗어버렸는가 싶었는데 또 환난이 왔네? 이런 마음들이 좀 들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고난의 문제, 환난의 문제를 우리가 잘 해결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환난을 그냥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한 어떤 마귀의 어떤 공격 이 정도로만 생각하면 우리가 고통과 괴로움 속에 머무르다가 그냥 끝나버릴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 환난조차도 이 고난조차도 하나님의 통제 속에 있다라는 마음을 가지면 이 고난을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와 지지난주에 연속으로 말씀드렸던 것이 우리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신다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그냥 생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어떤 생각을 갖느냐에 따라서 믿음이 달라진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래서 마귀가 주는 그 부정적이고 답답한 그 생각들을 품지 말라고, 가룟 유다가 그거 품었다 예수님 팔았잖아요. 그러지 말라고, 그것을 탁탁 쳐낼 수 있는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셔야 된다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예수님이 던져주시는 그 말씀을 내 마음속에 세우고 성령으로 그걸 가득 채우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믿음이 서고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신다는 말씀을 전했잖아요. 고난도 그렇게 보셔야 되는 거예요. 고난에 대한 나의 어떤 상식이나 고난에 대한 세상적인 생각으로 고난을 생각하면 고난은 그저 괴롭고 힘들고 아픈 거예요. 거기서 그냥 인생 끝나는 것 같은 거예요. 우리 인생이 고난을 떠날 수가 없잖아요. 우리 인생 망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고난이 이런 게 아니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고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삶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영적인 분별력으로 다시 한번 고난을 들여다보자는 거예요. 제가 원초적인 질문을 세상 사람들이 합니다. 세상에 왜 고난이 있고 환난이 있는 거야? 하나님 계시다며? 하나님은 선하시다며? 그런데 왜 우리가 이런 고난을 받도록 그냥 놔두는 거야?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하나님을 무시하고 세상에 있는 고난에 대해서 그렇게 보는 사람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고난이 도대체 어떻게 해서 생긴 겁니까? 이 고난의 원인은 에덴 동산까지 우리가 올라가야 되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만드시고 에덴 동산에서 평화와 사랑과 선함 속에서 거하게 하셨어요. 그런데 이 자리에 악한 마귀가 거짓으로 이 아담과 하와를 속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했던 그 유일한 한 가지 선악을 알게 하는 과실을 따먹으면 안 된다는 그것을 범하게 만들면서 죄를 짓게 만들죠. 그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그 전에 좋았던 모든 것들이 다 무너져 버리고 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깨지고요. 사람들에게 죽음이라는 게 찾아오고 병이 찾아와요. 그리고 땀 흘려서 일해야 되는 그러한 땀 흘림의 고난이 찾아옵니다. 애를 낳아야 되고 키워야 되고 그리고 또 가시덤불 밭을 일궈야지 먹고 살 수 있는 그 아픔이 찾아오죠. 결국은 그 죄 가운데 영원한 죽음 지옥으로 가는 그러한 결말로 끌어가는 것이 이 세상의 삶을 사는 사람의 보통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이 영적인 전쟁 속에서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하심도 있지만 마귀의 악함과 또 그 권세 속에서 우리가 고난 받으며 살아야 되는 그러한 딱한 그런 결투의 과정, 이 영적 전쟁의 과정들이 있다는 말이죠. 그리고 이 전쟁은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시는 그날까지는 계속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고난에 대해서 어떤 태도로 맞설 것인가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우리가 이런 과정 속에서 마음에 소망으로 딱 품어야 될 것, 그 믿음으로 가져야 될 것이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은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올 때 이 고난은 마귀가 주는 고난은 맞지만 분명히 하나님의 통제 속에서 주어지는 고난이다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괴롭히기 위해서 우리를 죽이기 위해서 어려움을 주고 아픔을 주고 너 한번 고난 좀 당해봐라 이런 분은 아니세요. 고난이라는 것이 찾아오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늘 보호해 주시죠. 그런데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그 보호하심을 살짝 여셔서 고난을 조금 네가 겪어봐야 될 것 같아 하면서 허락해 주시는 때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통제권 아래에서 주어지는 고난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욥을 보면 그것을 금방 압니다. 욥이 하나님에게 엄청 사랑받고 칭찬받죠. 사탄이 그 모습을 보면서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하나님에게 도발을 합니다. 하나님, 욥이 왜 저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산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주신 복이 많아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 그 복을 싹 걷어가 보세요. 당장에 원망하고 저주하는 말이 터져 나올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도발해요. 하나님이 정말 그럴까? 그렇지 않을 거야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고난을 허락하세요. 사탄이 이 복으로 받은 이 욥이 복으로 받아 감사한 것들을 다 이제 걷어가는 고난을 주는 거죠. 그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도록 허용하신 거란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통제하시는 것도 있었어요. 야, 욥의 생명은 건들지 마. 그죠? 제한을 두신 거예요. 정말 욥은 사탄으로 인해서 자녀도 잃고 재산도 다 빼앗기고 몸의 질병으로 막 벅벅 긁으면서 고통 속에 거하는 그런 자리까지 내려 정말 환난과 고난 가운데 거합니다. 그런데 이 환난과 고난이 하나님의 통제 아래에 있는 하나님의 허용하신 것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 그것을 통해서 욥에게 또 주시고 싶은 선물이 있었던 거죠. 그 욥이 맨 마지막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욥기 42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전에 고난 받기 전에는 하나님을 내가 귀로 듣기만 했다니 하나님에 대한 정보 지식을 그렇게 귀로 그런데 내가 고난을 받고 나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눈으로 본다는 거예요. 귀로 듣는 것보다 귀로 듣는 것과 눈으로 보는 것 이거 함께하면 더 폭넓게 하나님을 아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에게 이런 하나님과의 뜨거운 만남이 있었다라는 것을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고난을 바라볼 때 이런 믿음으로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고난을 그냥 마귀가 나 죽이기 위해서, 아니면 하나님이 화가 나셔서 막 이 오해를 하고 잘못 이해를 하면 고난에 짓눌려 살게 됩니다. 그러나 이 고난조차도 하나님께서 통제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이 고난은 얼마든지 하나님의 영광으로 바뀔 수 있는 거야 라는 마음을 갖게 되면은 우리가 고난에 대한 대처의 방법들이 달라지기 시작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 질문할 때에 왜 고난을 주셨습니까? 라고 묻는 것, 그것보다 하나님, 이제는 고난을 어떻게 처리하면 좋을까요? 라는 것을 묻는 게 더 지혜로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고난은 늘상 찾아오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면은 이 고난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하나님이 지혜를 알려주십니다. 환난을 통해 어떤 유익이 있는지도 알려주십니다. 우리 3절 말씀 뒷부분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환난은 인내를,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환난이 찾아왔느냐? 그럼 인내로 견뎌라 라는 말이에요. 인내로 맞서라 라는 얘기입니다. 거기서 쉽게 포기하고 쉽게 주저앉고 쉽게 절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가 고난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왔을 때는 내가 인내한다 라는 마음으로 접근하라는 것입니다. 인내가 앞서서 제가 얘기할 때는 정말 힘들고 피곤하고 괴롭고 아픈 것, 부정적인 이미지로 받아들이기 쉽다고 얘기했는데, 사실 인내는 굉장히 거룩한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하나예요.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인내가. 하나님이 인내하셨대요. 출애굽기 34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으신 분이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노하기를 더디하신대요. 이것은 오래 참는다는 얘기고 인내를 얘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인내하셔서 우리에게 벌을 내리시고 저주하시고 우리를 심판하셔서 그냥 쓸어버리실 일들을 많이 참으신다는 거죠. 만약에 하나님이 인내가 없었으면 우리 인류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무한한 인내 덕분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성경은 인내는 사랑이라고 가르칩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이 사랑장이잖아요. 4절에 가면은 사랑은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하면서 이제 사랑에 대한 이야기가 펼쳐지는데, 4절에 제일 먼저 시작할 때 이렇게 시작해요. 사랑은 오래 참고. 인내가 제일 먼저 나와요. 사랑은 인내라는 거예요. 인내는 사랑을 구성하는 아주 근본적인 바탕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을 사랑하면 참아줍니다. 그 사람 사랑하기 때문에 참아줘요. 그러나 사랑하지 않으면은 참지 못하죠. 부모님이 자녀들을 볼 때 얼마나 빈틈이 많고 얼마나 말썽 많이 부리고 얼마나 속썩입니까? 그러나 인내합니다. 왜냐하면 사랑하니까 그러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이라는 것이 인내인데, 인내가 사랑인데, 이 인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냔 말이에요. 인내는 성령의 열매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절제, 뭐 이렇게 해서 쭉 나오죠. 성령의 열매 가운데 하나가 오래 참는 것, 인내라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는 뭐예요? 성령님이 내 안에 충만하셔서 내 인간적인 본성과 그런 기질로는 되지 않는 열매인데,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맺어주시는 그런 기질, 그러한 성품을 얘기하는 거죠. 이전에 내가 오래 참지 못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하시니까 내 안에 인내할 수 있는, 오래 참는 그런 인내심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열매를 보면 나무를 안다고, 그 사람을 보면은 성령님이 그 사람 안에 충만하신지 아닌지를 우리가 구별할 수 있어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오래 참는 거라는 거예요. 이전에는 내가 저런 이야기라면 내가 참지 못하고 발끈하고 부르르 떨었는데, 내가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참는 거예요. 기다려주는 거예요. 또 인내하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사람들을 이렇게 세워나가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인내를 잘 이루면, 인내로 고난을 잘 이겨내면은 말이죠, 이 환난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유익이 있대요. 그게 뭐냐면 연단을 이룬다는 거예요. 연단을 영어로 보면은 캐릭터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캐릭터의 뜻이 뭐냐면 성격, 인격, 인품 뭐 이런 걸 얘기해요. 그래서 어떤 분은 그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고난을 통해서 성품과 인격이 이렇게 다듬어지고 갖추어진다라는 얘기를 해요. 정말 우리가 이제 고난을 많이 받은 사람, 고난을 겪고 난 사람들은 보면 고난 전과 고난 후의 모습이 좀 그 성품이 달라지는 것을 또 보게 됩니다. 정말 이 성품이 좀 달라져요. 좋은 쪽으로 달라지죠. 그런데 단순히 이렇게 성격이나 성품 달라지는 것을 연단으로 이렇게 한정 지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은 이 연단이라는 뜻이 히브리어로 헬라어로 도키에라고 하는데, 도키에라는 뜻이 뭐냐면은 시련을 거쳐서 그 진정성과 가치가 입증되는 것을 연단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시련을 겪잖아요. 그러면 말이죠, 이전에 보지 못했던 그 속에 진정한 것이 드러나기 시작해요. 겉으로 볼 때는, 평안할 때는 다 똑같아요. 근데 시련과 환난을 겪으면은 이전에 보지 못했던 그 속의 진실들이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으로 인정받게 되고 그것을 검증받게 되는 것을 이 연단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시련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연단해서 그 믿음을 드러내시고, 그리고 그 성품을 예수님 닮게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성품으로 바꾸어 가시는 그 과정을 이렇게 진행해 나가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연단이라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 필요하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인내를 온전히 이루래요. 인내를 온전히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도 온전해진대요. 너희가 전혀 부족함이 없게 된대요. 그게 바로 하나님 닮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분량에 이르는 그러한 성품의 온전한, 믿음의 온전함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소망이 주어진대요. 어떤 소망? 우리의 꿈과 기대가 이루어지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내 삶의 모든 문제들을 선하게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선함으로 갚아주시고 그 결과가 늘 승리에 좋은 열매들을 맺게 하실 거야라는 그 소망으로 가득하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 환난을 보면서 바울은 소망을 본 거예요. 어려움 가운데 있으면서도 천국을 보았고요. 이 어려움이 지나면 또 이 바울이 얼마나 성적하고 성숙하고 교인들이 얼마나 아름답게 세워질까, 이런 것들을 기대하면서 이 환난 속에서도 우리 같이 인내하자, 그리고 믿음을 세우자, 그리고 예수님 닮아가자, 그리고 쓰임 받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드리는 우리가 되자라고 그렇게 주장하며 나갔던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이 소망에 대해서도 잠깐 말씀 볼게요. 5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아멘.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데요. 우리가 이제 연단 받고 믿음의 소망을 갖게 되니까 이제는 환난 가운데 두려워하지 않고 늘 든든한 거예요. 늘 즐거운 거예요. 기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끄럽지가 않죠. 그런데 이 일을 하신 것이 성령님이 하셨다고 얘기를 해요. 우리의 의지로 한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예수님의 사랑을 막 공급해 주시면서, 야, 낙심하지 마, 야, 주저앉지 마, 금방 빛을 비추어 주실 거야. 네가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너 성품을 이전보다 더 아름답게 만들어 주실 거야. 그리고 나서 너를 귀히 쓰실 거야 하면서 계속 그냥 은혜를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더 이 환난 속에서 아름답게 세움 받는다는 거죠. 이게 바로 바울이 말하는 고난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라는 겁니다. 그냥 고난이 왔으니까 거기에 칵 짓눌려 가지고 신음하면서 눈물 흘리면서 그냥 우울증에 빠져서 지내는, 그거는 그리스도인이 고난을 대하는 태도가 아니라는 거죠. 고난이 왔습니까? 고난, 내가 인내로 맞섭니다. 그 인내를 통해 하나님은 나를 빚어나가실 것이고, 이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나의 믿음은 더욱 정금과 같이 세울 것이고,
그리고 나를 보배처럼 만드셔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 아름다운 풍성한 열매들을 내 손에 거머쥐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나는 이런 마음으로 섭니다. 성령님 내 안에 계셔서 나에게 말씀하시고 은혜 주시고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그 태도 말이죠. 이런 신앙의 태도를 가진 사람들이 신앙의 위인들이 됐어요. 우리가 요셉 보면은 아시죠? 요셉은 감옥살이 했죠. 형들에게 미움받아서 팔렸죠. 그리고 감옥살이도 하고요, 노예살이도 하고. 이게 뭡니까? 그 인생의 긴 기간 동안 그 젊은 시절을 그냥 썩었다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환란 속에 정말 망했다라고 볼 수 있는 인생 같아요. 그러나 그 인생 가운데 포기하지 않잖아요. 늘 하나님의 요셉과 함께 하셨지만 요셉도 하나님과 늘 함께 합니다. 하나님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며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분명히 이 길 끝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거야.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 목동 요셉을 이집트의 총리로 세우셔서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신 줄 믿습니다. 다윗도 그랬죠. 다윗도 사울왕에게 핍박받아서 광야를 막 헤매고 그곳에서 온갖 그냥 불쌍한 모습들 다 보여줬어요. 그런데 다윗의 시편을 보세요. 다윗이 광야에서 쫓기면서 하나님 이렇게 힘들어요, 이렇게 아파요, 이렇게 두려워요 하지만 그 속에서 늘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을 앙망하면서 나아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늘 힘을 주시고 견딜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 다윗을 왕으로 막 빚어 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전무후무한 왕이 되잖아요. 이스라엘을 가장 강력한 나라로 세우고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도구로 이 다윗을 쓰지 않습니까? 이 환난과 연단이라는 것이 무익한 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바라보고 활용하느냐가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금요 성령 집회 때 여호사밧 왕 이야기를 잠깐 보았습니다. 여호사밧 왕은 남유다의 왕이었는데요, 이 종교 개혁을 하면서 그 우상 숭배하는 것들을 다 물리치고 하나님만 잘 섬기게 만들었던 왕이에요. 그럼 복 받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좋은 것만 주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고난이 찾아왔어요. 어떤 고난이냐면은 그 이웃에 있었던 아람과 또 암몬, 모압 뭐 이런 족속들이 연합을 해서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냥 너무 마음이 어렵죠. 하나님 이거 어떡합니까? 우리가 가진 병력은 요건데 연합군은 몇 배나 많습니다. 이게 죽게 생겼습니다. 백성들도 공포에 떱니다. 고난이 찾아온 거예요. 이때 이 여호사밧이 어떻게 합니까? 이 여호사밧 왕이 기도를 하는데 이렇게 기도해요. 우리 같이 역대하 20장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아멘, 아멘.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시련이 왔습니다. 역경이 왔습니다. 근데 하나님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 대적할 능력도 없습니다.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방법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어떡한데요?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포기가 아니에요. 시련이 와고 역경이 왔지만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할 수가 없어서, 내가 도무지 이것을 어떻게 처리할 수가 없어서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라고 주님 앞에 몸부림치며 백성들과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바로 응답 주세요. 걱정하지 마. 내가 대신 싸워줄 거야. 내가 이기게 할 거야. 정말 그 다음날 전쟁에서 이기고 대승을 거두고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리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 공통점이 그거라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에게 한 손에는 숯 1kg가 있고요, 한 손에는 다이아몬드 1kg가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어느 것을 받고 싶으세요? 당연히 다이아몬드 1kg 받고 싶으시겠죠.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모습이 숯 1kg일 수도 있고요, 다이아몬드 1kg일 수도 있어요. 어느 인생을 원하십니까? 다이아몬드 같은 인생 원하시지 않습니까? 숯과 다이아몬드는 겉으로 볼 때는 굉장히 달라요. 숯은 겉으로 보면 검정색 아닙니까? 그리고
충격을 가하면 부스러져요. 그래서 우리가 흑연이라고 하죠. 그 연필심 단단하지 않으니까 그걸로 쓰는 거예요. 이 돌로 공책에다 써보세요. 써지나 공책이 다 찢어지죠. 그러나 흑연이 이게 잘 부스러지기 때문에 연필심으로 활용을 한단 말이에요. 다이아몬드는 어떻습니까? 다이아몬드는 투명하고 단단하고 빛이 나고 이건 보석이에요. 그죠? 보석. 가치가 달라요. 그래서 이 다이아몬드 흑연은 겉으로 볼 때는 전혀 다른 것 같이 보이는데 이것을 구성하고 있는 그 원소라고 하나요? 그것이 다 똑같대요. 탄소라는 것으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같은 탄소로 이루어졌는데 다를 수가 있을까? 그것은 과학자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그림 하나 볼게요. 그림 보면은 시커먼 덩어리는 이제 흑연, 숯덩어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저기 옆에 다이아몬드가 있죠. 그런데 그 밑에 그림은 뭐냐면 이것이 어떻게 결합되어 있는지, 분자가 어떻게 결합되어 있는지 결합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흑연은 이렇게 꼭 와플처럼 이렇게 그물처럼 뭐가 이렇게 생겼죠. 그게 평면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대요. 육각형으로 해가지고 육각형 해가지고 조직이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그것이 겹겹이 이렇게 쌓여 있는 거래요. 그래서 충격을 가하면 바스러지는 거예요. 그런데 다이아몬드는 어떻습니까? 정육면체, 이게 3차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거죠. 이게 평면이 아니라 이렇게 3차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견고하고 단단하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과학자들이 시도를 한 거예요. 뭘 시도를 했냐면, 야, 그러면은 그 느슨한 구조를 단단한 구조로 만들면은 흑연도 다이아몬드가 될 수 있는 거 아니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흑연이 다이아몬드 될 수 있습니까?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그게 어떻게 돼? 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됩니다. 어떻게 해요? 그 조직을 단단하게 만들기 위해서 뜨거운 고압 그리고 뜨거운 그 열을 가하는 거예요. 뜨거운 열, 그 1300도에서 1500도 정도의 열을 가하고 그리고 6만에서 7만 정도 되는 그 기압을 인위적으로 가해주면 그것이 숯덩어리가 다이아몬드 덩어리가 된다니까요. 1kg짜리 숯이 흑연이 1kg짜리 다이아몬드로 변하는 거예요. 근데 그냥 변하는 게 아니라고요.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그런 과정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강하게 누르는 압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뭡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너는 의로워, 이제는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 라고 얘기를 하죠. 그렇게 인정을 해줘요. 그런데 우리가 그 순간에 다이아몬드가 됐습니까? 아니면 흑연과 같습니까? 조금만 충격이 와도 바스러지고 또 더러운 것 묻히고 연약하고 흑연과 같지 않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실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도구로 쓰시고 싶은데 이게 도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흑연에 압력을 가하는 거죠. 고난을 주는 거야. 그러면서 이겨내. 그러면서 너희들을 빛나게 갈아 닦어. 내 성품을 배워. 나처럼 돼. 하면서 성화의 과정을 겪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성품이 닮아가고 우리의 믿음이 선명해지고 주님을 더 가까이 하고 요셉이 그랬던 것처럼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여호사밧 왕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다이아몬드 같은 존재가 되어가는 거예요. 흑연이 그대로 있으면 흑연 그 자체예요. 그러나 이런 고난의 과정을 환난의 과정을 겪고 나면 다이아몬드 덩어리가 된다니까요. 우리가 그런 인생을 소망하신다면은 환난과 고난에 대해서 다른 눈으로 접근을 하고 다른 태도로 접근해서 그것이 나에게 유익이 될 수 있도록 잘 활용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어느 목사님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이분이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세요. 우리가 하는 기도 아닙니까? 힘 달라고 힘 주세요 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은 나를 강하게 만들 시련을 주셨어요. 너 강해져라. 그러면서 시련을 막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 강해지라고.
또 이렇게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달라 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은 내가 풀어야 할 문제를 주셨어요. 하나님께 용기를 달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은 극복해야 할 위험들을 주셨어요. 하나님께 사랑을 달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은 도와야 할 상처받은 사람들을 보내주셨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내 기도에 모두 응답하셨어요. 우리는 너무 쉬운 것만 생각하기 쉬워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냥 하늘에 뚝뚝 떨어지는 어떤 자판기처럼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것을 가질 만한 역량과 그것을 취하고 사용할 만한 그릇들로 우리를 빚으시고 세우시고 연단시키는 거예요. 그것에 환난이 사용된다는 거예요. 고난이 사용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고난을 보는 태도와 고난을 대하는 자세를 다시 한번 정비를 하면은 우리의 삶이 다시 한번 주눅 들었던 삶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얻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태워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나를 다이아몬드 만들려고 지금 역사하시는구나. 이 마음을 품으면 다시 우리의 믿음이 반짝반짝 빛나고 소성할 줄 믿습니다. 제가 말씀을 마치면서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사실 많은 성도님들 인내하잖아요. 기도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인내하면서 기도하면서 우리를 쉽게 무너뜨리는 장애물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께 내가 주장하는 고집이 있어서 그래요. 하나님 이것을 꼭 이루어 주시고 이때에 꼭 이루어 주셔야 됩니다. 라는 그 주장이 있어요. 고난의 때에 말이죠. 고난은 하나님이 주권자라고 하셨잖아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게 해결되는 것이 하나님의 고난 주신 그런 목적이고 방법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내 뜻을 주장하고 내 시간을 주장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하나님 안 계시는군요. 하나님 저 미워하시는군요. 하면 신앙을 떠나는 실수를 범할 때가 있어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고난까지도 하나님의 영역 손아귀에 있다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시간에 이루실 줄 믿습니다. 라고 그 하나님의 그 계획 스케줄 안에 나를 맡겨드리는 그러한 믿음도 필요할 줄 믿습니다. 고난을 잘 들여다보세요. 얼마 전에 우리 성도님 가운데 몸이 아파가지고 이제 어려움 가운데 있었던 분이 계셨어요. 근데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아팠어요. 그런데 병상에서 생각해 보니 제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예배하지 못하고 발걸음을 끊었기 때문에 저 정신 차리라고 이렇게 환난을 주신 것 같아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왜냐하면 고난을 그렇게 이해했으니까 감사한 거예요. 그게 하나님 주신 마음이고 고난을 깨달아서 유익을 취하는 모습이에요. 제가 다시 열심히 예배드리고 신앙생활 하겠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고난이 유익인 거예요. 지금 이 자리에 그분이 계셔요. 잘하신 줄 믿습니다. 어떤 분에게는 고난이 찾아올 때 야, 영적으로 게으르고 나태하지 말아라. 너 언제까지 그러고 있을래? 라고 하면서 고난을 주면서 흔들어 깨울 때가 있어요. 빨리 깨달으면 고난이 짧아집니다. 그러나 그걸 늦게 깨달으면 길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시기 위해서 주는 고난도 있고 하나님이 세우시기 위해서 주는 고난도 있고 하나님이 더 강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주는 고난도 있어요. 우리가 그것을 다 유익하게 활용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유를 물으면 답을 찾기 어렵지만 우리의 태도와 우리의 방법을 주님 앞에 잘 세워나가면 우리에게 지금 펼쳐졌던 이 어려움의 시간들도 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영광으로 세우시는 그 복이 우리에게 넘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승리하십시오. 고난 속에서 일어나십시오. 주님 바라보고 주님 더 가까이 만나는 은혜의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